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속히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기다리지만은 전문가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비관적인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매년 역대급이라는 기상이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지난 겨울은 또 역대급으로 고온이어서 그때 겨울의 추위에 없어져야 될 이런 해충들이 창궐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방매미가 창궐하고 있고 산에를 가도 거기에 뒤덮고 있다 그런 기사들을 봤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여러 해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남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는데 그 안에 얼어있던 고대의 바이러스들이 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또 선진국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고 이것을 정치적인 경쟁을 하고 있지만은 이거 극복한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되짚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점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으려니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고 점검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기는 이 상황이 빨리 끝나고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는 마음이 크지만 단지 거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잘 파악하고 신앙의 본질을 향해 재정비해야 될까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처럼 급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이 빨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싶었어도 그 믿음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40년을 기다리게 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에는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고와 조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우리 영신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위험한 문제는 분쟁과 시기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쟁과 시기의 문제, 교회의 갈등의 문제, 이것을 여러 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단순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뿌리 깊은 문제고 중요한 문제고 교회의 정체성과 신앙을 흔드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밖의 세상에서의 이런 가치관, 삶의 방식과 같이 경쟁하고 싸워서 내가 이겼다라는 것, 내가 이기고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생각들, 그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새겨지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면에는 어린아이 같은 이런 신앙의 연약함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여 먹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령한 자들을 대하듯이 대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와 같고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내가 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신령한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성령의 이적과 은사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성령의 은사들의 뒤에 나오는데 이 교회 안에 이런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사와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자, 이런 성령의 은사들, 신앙적인 체험들이 있다가 보니까 스스로는 우리가 신령한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이런 역사들을, 은혜들을 체험을 하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신령한 자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자들에게 말하듯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하고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더 분명하게 전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이런 밥, 단단한 식물, 이런 것을 먹일 수가 없어서 아직은 젖과 같은 말씀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아니, 우리들이 집중을 해서 성경 공부를 한 게 얼마고 또 영적인 은사들을 체험한 것이 얼만데 그런 말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인하지 못할 사실은 뭐냐면 그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체험이나 우리 지식이 우리의 삶으로 얼만큼 나타나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수준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이 곧 우리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부인하지 못할 내용이 뭐냐면 분쟁과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갈등과 분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전쟁가들이 그런 것처럼, 정치인들이 파당을 나누어서 싸우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고 싸우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거 가지고서 지금 갈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 수준이 영적 어린아이들이라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쟁과 갈등의 밑에는 뭐가 있느냐?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쟁의 그 밑바닥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갈등하고 싸우는 것, 그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적인 본성이 나오는 것인데, 그 인간적인 본성이 여러 가지 신앙의 말로 얘기를 해도 교회 안에서 그것이 분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제대로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머리로는 알아도 삶으로 십자가의 도를 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 안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는 머리는 알아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함께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의 도 안에는 그 고백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고백만 있고 내가 죽었다라는 고백이 없는 겁니다. 자기 부정이 없으면 십자가의 도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안에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 끝,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예수 생명으로 예수 이름으로 산다. 나는 예전의 삶, 옛적 자아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다. 옛사람은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자기 부정이 안 되면 뭐가 충만하냐? 자기 의가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는 뭡니까?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인격, 내 명예, 내 권한, 이게 다 자기 의예요. 우리 모든 말하고 생각하는 것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평생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누구 하나 졸업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끝까지 매일매일 오늘 하루도 이 십자가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또 우리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어저께까지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살았어도 오늘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어저께까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살았어도 오늘 자기 의로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말과 생각에 나, 이게 중심이면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영적인 어린이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뭘 설명하냐면 신앙이 십자가의 도가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따로 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뭔가라고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또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우리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선호하고 또 자신들이 따르는 그런 리더들이 다 달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여기서 바울과 아볼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원로 목사님이고 그리고 아볼로는 그 다음에 와서 양육한 담임 목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더 힘이 있어야 되고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겁니까? 이런 질문과 생각 자체가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리더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역자 의식이 없이 동역자라는 생각이 아니고 경쟁자로 여길 때 이미 그 교회는 나눠지고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그 교회 안에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처럼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신앙의 털을 닦았습니다. 아볼로는 그 후임으로 와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밭으로 표현을 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은 씨를 뿌린 사람이고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합니까? 물을 주는 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둘 다 중요하죠. 씨만 뿌려서 농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물만 줘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씨를 뿌려야 되고 때를 따라서 물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씨를 뿌린 거, 아볼로는 물을 준 것이지만 오직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다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든지 물을 줬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잘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옳으냐가 아니라 각각 자기가 자기의 사명에 얼마큼 충실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각각 나는 내 사명 감당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리더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사명에 얼마나 충실했느냐로 하나님께 평가하고 상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해서 누가 이겼느냐 이것을 가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씨 뿌리는 자와 아볼로 같이 또 물을 주는 자,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가 같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각각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을 바라보고 아볼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리더를 따르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리더에 묶여서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는 집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으로 교회를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바울은 집에 터를 닦은 사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 이 교회의 터는 뭐냐? 바울이 이 고린도에 와서 1년 반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열심히 닦아둔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각자가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남은 것은 그 위에 이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터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대단한 집을 지었어도 그건 다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고 또 그 각각의 건축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집,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각각의 건축물들, 우리의 인생의 집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는 것이고 각각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해서 하나의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지을 수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을 수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 은이나 금이나 보석일까? 어떤 것이 나무나 풀이나 짚일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은이나 금이나 보석, 고귀하고 귀한 것, 나무나 풀이나 집, 하찮은 것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반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재료의 차이는 결국 무엇이냐면 마지막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불의 심판을 하실 때에
불로 연단하여도 타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재료입니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은 건축에 합당하지 않은 재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데,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불로 연단하시는데, 있다가 사라지는 것, 없어질 것, 본질적이 아닌 것, 그것은 교회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은요, 태우는 기능, 그리고 이물질을 걸러내서 깨끗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때로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 한국교회가 또 이 나라의 민족이 겪어왔던 수많은 이런 어려움들, 환난들, 이런 것이 또한 하나님의 불의 연단이 될 수 있어요. 그 당장은 어렵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이런 나무나 짚이나 풀 같은 것들은 다 타고 없어지지 않는 본질적인 것들이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또 하나의 하나님의 불의 연단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붙어있던 비본질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타고 사라지고 소멸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것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이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들은 없어지고 남을 것들은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교회가 점점 커지기를 원할 수 있지만은 이제 불의 연단을 거치면 정말 은이나 금이나 보석이 더 집중돼서 남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단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이것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내 자신과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과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 이게 궁금했을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파가 맞습니까? 아볼로파가 맞습니까? 베드로파가 맞습니까? 그리스도파가 맞습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컸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도 그리고 이 교회도 이 질문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 질문에 붙들려 있으면 한 걸음도 십자가의 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얘기를 하면은 우리 편이구만, 이 얘기를 하니까 남의 편이구만, 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참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것을 가지고 나눠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 됐고, 그래서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해는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소통이 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불에 타서 없어질 것, 변하는 것, 사라지는 것 모두 비본질이에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니면은 좌우와 어떤 이념이 있는지, 또 우리의 계층이 어떤지,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직함을 갖고 있는지, 남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우리가 심는 것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한 것만 불에 타도, 불의 연단 가운데서 남는 겁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믿음을 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를 결단하면서 나오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나왔어도, 우리가 또 음성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도 더 중요한 것은 듣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안에 오직 십자가의 도가 새겨져서
예수 이름이 새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다른 편에 있는 사람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일을 할 때는 또 때로는 분리가 돼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느냐,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초점이 맞아져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 도가 드러나느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십자가에도, 교회는 십자가의 도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밭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불에 타도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공로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밭이 옥토인가? 내 마음의 밭이 가시덤불인가? 내 마음의 밭이 돌짝밭인가? 아니면은 아예 씨가 들어가지 않는 길가인가?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가려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옥토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 가운데 근심의 가시가 있고 또 불신의 돌짝이, 돌멩이가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갈아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다 갈아서 옥토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동역자입니다. 교회와 가정의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비교의식, 경쟁의식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는 주일은 우리 영신교회 창립 45주년 되는 때입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불의 연단을 받아도 오직 없어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선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간다 김무열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숙소를 지으며 제자 훈련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지고 동서가 갈라지고 좌우 이념으로 갈라지고 세대별로 갈라지고 계층별로 갈라지고 교단별로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이 나라와 민족의, 이 교회에 심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서남노회, 서울 서남노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이 노회 안에도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오직 사람의 말과 주장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